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멀기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진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주신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 안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건가? 이번 주 제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빚을 갚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어떤 빚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를 해결해요. 그러면 단순히 죄가 해결됐다라는 게 아니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떠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은 참 운명이 안 돼. 조상 대대로 늘어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빚을 탕감했느냐? 죄의 빚을 탕감할 뿐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는 재앙의 세력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지낼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빚을 탕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사단의 올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정당하게 죄가 있는 곳은 주인 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사단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거쳐놓은 운명의 세력을, 이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의 모든 틀들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탕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왜? 주님이 지옥의 권세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가는 천국뿐만 아닙니다. 그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완전히 탕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보리 산의 언약이다 라고 할 때는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 모든 걸 이미 회복시켰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원래의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빚진 자의 점검이에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놓은 것을 나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냐? 이거밖에 점검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다 빚을 이미 갚았는데 내가 모른다. 그리고 이거 빚쟁이가 와가지고 계속 독촉하면요, 우리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빚을 탕감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래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이것 속에서 불신자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이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당연히 생을 걸고 누려야 돼요. 왜? 컵받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세, 이 권세는 내가 사단에게 안 눌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권세로서. 그 모든 피조물을 복음으로 다스릴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번 한 주간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신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권세를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깊이 있게 누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이거 못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이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 회복해 내온 것을 오늘 우리가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항상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만큼 하느냐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5가지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가 뭐고? 복음 누림의 정도를 확인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복음, 다 은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는가를 회복하는 걸 보고 커브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누림이 어떠냐. 그래서 오늘 3가지 방향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개인에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누리면 끝나는데 항상 사단이요 우리 안에 옛 걸림돌을 두고 결국은 이걸 그렇죠? 누리느냐 눌리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동기들이 다 있어요. 병이 걸려서 만났던,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망해서 만났던, 그래 너무 갈급해가 오직 주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은 되지만 우리가 그 동기에 묶이면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을 요것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동기는 없애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복음 받았던 동기. 또 그렇게는 야 나는 이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가만히 응답 없는 것을 보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빨리 그릇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동기는 뭐 하면 돼요? 빨리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비 같은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소경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눈 뜨는 동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야, 난 눈 안 뜨는 게 훨씬 더 낫다. 무응답 아닙니까? 나는 무응답이 훨씬 낫다. 뭐요? 그릇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동기.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진짜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100%를 하나님 안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1%도 안 돼. 그거는 1%의 동기 가지고 99%를 다 놓치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걸림돌. 요것만 내려놓을수록,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오죠. 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기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혜로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내가 복음 누리는 걸림돌이 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게 노려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에게는 복음 누림의 정도가 어떤가, 이거보다 더 그리스도가 큰 것인가, 이걸 늘 복음 누린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더 깊게 누리고 확인을 합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체험하는 게 노바드의 현장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노바드의 현장.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현장.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첫 번째 증거될 때요, 그 영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도 뭐가 있다? 노바드의 현장이 있구나. 아무도 가지 못한 현장이 있구나. 그거 볼 때 우리의 복음 누림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뭐를? 각인을 딱 바꿔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 체질을 각인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바꾸는 거예요. 이 각인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응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인을 바꿔요. 복음 누리도록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주는 것. 결국은 복음 누림의 체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면 돼요. 온전한 복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발견될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보면 갈보리산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응답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필요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발견하고 제일 큰 소원이, 너무 좋으니까 뭐하냐? 천국 가면 제일 좋다. 천국 가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발견돼요. 복음 누리는 것만큼 이 땅에 남아있는데 내가 남아있을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코버넌트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두고 우리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우리가 뭐 추상적인 멀리 있는 것, 성공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닙니다.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천국 가보면 제일 좋은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급을 이 땅에서 사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사명 누림의 정도가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시간 갈수록 내게 가까워지고, 지금 있는 것이 멀리 영원까지 가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 누림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 발견한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왕들과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될, 생존해야 될,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다라면 하나님 불러가실 겁니다. 왜? 이유 없으면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내 인생을 오늘 이 땅에 두셨다. 그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불러가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안 불러가는 데는 하나님의 남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나를 통한 절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 그 비전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는 건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딱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들이 딱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사명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교회에 축복 주셨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 시간표에 딱 주셨던, 이미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큰 세계복음의 사명을 보는 거예요. 이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생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증거되도록. 그래서 항상 보세요. 비전을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후대를 주셨다. 그거 곰곰이 기도하면요, 시간표가 다 보여요. 그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명인데 뭐가 보이느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지 않는 개인교회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건 노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조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 요건 4개 있다라면 요거는 현장의 시간표에 좀 있는 겁니다. 4개도 복음 누림이 절대 사명으로 잡혀지지만 내가 가야 될 노웨이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은 발판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여기 여러분 답 주라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있는 발판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모든 도구가 돼요. 뭐 어디 열심히 선교 안 나가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발판 다 주셨어요. 여기에서 꿈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다, 세계복음화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참 다락방 운동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이 여정 속에 있구나. 그렇게 해야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점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복음,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그러면 그 시간표가 내게 뭐로 다 누려지느냐? 이제는 기도로 누려지게 돼요. 너무 정확하게 딱 잡히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누림의 정도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잡혀진 진짜 꿈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인에게 24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아침, 점심, 저녁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은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24시 기도로 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24시 기도는 계속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진짜 응답을 보는 게요, 눈입니다. 사건이 생겨도 이리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언약이 성취되는 이게 중요한 타임이구나. 아니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도 이 눈으로 봐요. 지금 이 세계복음의 중요한 그릇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있구나.
요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문제인데 기도하는 나에게는 이게 응답이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수많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감옥으로도 가고 뭐 참. 바울 자신은요, 하나도 잃지 않아요. 그게 다 응답의 시간표예요. 24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24시 한다라는 말도 맞지만 24시 응답을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24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요,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무도 시간표를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표를 답으로 딱 전달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 그 인생의 시간표를요, 그 사람은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복음의 눈으로, 세계복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보면요, 뭘 전해줍니까? 답을 딱 전달해요. 그거는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 받을 기회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들이 쫙 보이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요셉이 다 답을 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렘넌트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시작된다.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사의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영안의 눈을 뜨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야?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시간표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24시 여러분이 꿈이 되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요 눈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24시 하고 있는 사람. 네 번째, 이미지는 뭐냐? 말씀 누림의 중도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 우리가 그렇죠. CVDIP를 늘 뭐 우리가 큰 컨셉으로 나눠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누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의 흐름을 주시고 말씀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언약까지 따라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진짜 복음으로 탐나고, 야, 더 이상 내게 필요할 게 없구나, 야, 이게 다구나, 동기 바꾸고 완전 복음으로 딱 탐나면 하나님께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기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24시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요, 희한하게 걸음을 인도해 가요. 성취해 가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든지 뭐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으로. 여기 다니엘을 예를 들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세우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파수꾼 운동할 자로, 끼어있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랙티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작품인데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하나님의 전도 작품이거든. 자, 말씀과 기도 237의 작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간다. 여러분, 전도의 마지막은 237이거든요. 그리고 5천 종족입니다.
뭐 하나님 마지막 시간표가 땅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이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대열 속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렇게 세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내용은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더 큰 미래는 뭐 하는 겁니까? 후대를 서밋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세상과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No answer. 그죠? 전도는 맞잖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을 현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게 뭐로 마지막 작품으로 성전 운동, 성전 교회 운동으로.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신 마지막 작품이에요. 전 세계 복음 전할 마지막 발판 RUTC. 요거 남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프랙티스. 자,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큰 컨셉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따라오는 순서거든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누림이 뭐로?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뭐 하는 거요? 완전한 탑이 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것에 묶이지 않도록 완전 복음으로 끝나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에서 딱 그렇잖아요. 내게 묶여있기 때문에 100%의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 100%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표.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24시 기도로 누려봅니다. 그러면 말씀 인도받고 그 작품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요일 날은 뭐 우리가 늘 하지만 조금 우리의 시간표가 어디에 가까우면 좋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이제 현장하고 조금 더 가까운 눈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치유. 우연히 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절대적인 답이 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병든 거고요. 거기에서 다른 걸 많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더 큰 병이고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그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걸 지금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강단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연히 주어졌으니까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진짜 많은 걸 하기보다는 저는 이 가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린다면 나는 뭐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 자리마다 다르거든요. 역할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거든요. 그러나 똑같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100% 복음 누리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아는 거다. 이게 변질되면 다른 거 다 변질되는 거거든.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가장 하나님은 거기에서요, 복음이 복음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자리는 내가 100% 복음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향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100%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이라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임한 시간표만큼 열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업이든 여러분의 후대든 전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신분과 권세, 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거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렇잖아요.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문제거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안 앉아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꼭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이 자리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싫지만은 주어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면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그렇죠? 자기 자리를 못 찾으면 잘못된 자리가 되는 거거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못 찾았느냐? 자기 자리를 못 찾았어요. 나 자신의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 없어져 본 거야. 내가 있어야 될 중요한 자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대통령 자리인데요, 거기에 잘못 앉아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구나. 야, 이건 내가 안 되는 자리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구나. 요거 깨달아 버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의 자리, 뭐 어떤 그렇잖아요, 자기 업무의 자리 전부 잘못된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많은가? 가장 근본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성령 충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개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요거 하게 하는 게 치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자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이렇게 세울 거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자리는 증인의 자리입니다. 증인의 자리. 증인은 뭐 내가 성공했는 게 증인은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총리로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증인의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 응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100%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리를 가르쳐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는 정인의 자리에 서는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짜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미래의 자리거든. 그리고 6월달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교사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대를 세우는 가장 교사의 자리.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있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많은 렘넌트 대회를 두고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리, 요게 회복되고 이게 인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누림, 하나님 주시는 사명 누림,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신 꿈을 누리는 기도 누림, 말씀 누림, 전도 누림, 하나님 이 5가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100% 누리고 100%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빼앗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권세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종된 자였습니다. 사단의 세상에 이곳에 종된 자로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제는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 속지 않고 나의 동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의 남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남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감당하고 24시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서 오늘 또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전도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우리에게 치유의 큰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든 옛 체질들의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빼앗겨버린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증거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빼앗긴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빼앗긴 경제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CVDIP의 완벽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누리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